31장 1절 1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로 13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지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의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아들을 보시고 자기에게 대하여 장망하지 아니하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바라보는 아들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곳으로 보내라.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먼저 내게 대하여 정보하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옵니라. 그들과 너희와 내가 힘을 다하여 내 아버지를 지도하니 그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나에게 잡는 것이 내 삭시이라. 본양대라는 것이 잡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이라며 본양대라는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라는 내가 보내는 그로 양떼를 마시며 나를 무리고 바라는 것이니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시고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르시되 내를 들어가 양떼를 마시며 나를 무리고 주는 것과 바르는 것이니라. 나만의 내가 모든 것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라. 그래서 그의 이름을 먹고 거기서 내 소원을 지금이 하나의 곳으로 나가서 아멘. 31절 13절에 말씀하니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보면 말씀의 그 제목을 베델이 있어야 할 승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우리 야곱을 우리가 알면요, 우리 자신이 보이고 우리 신앙이 보입니다. 야곱의 인생의 그 신앙을 보면 첫 번째 단계는 브엘세바의 단계였고 두 번째 단계는 베델의 그 신앙이었습니다. 브엘세바의 신앙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남들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세워지는 그런 신앙이었고 베델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은약을 받고 또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이었죠. 오늘 우리는 이 야곱이 그것을 베델을 떠나서 또 하란으로 갑니다. 하란에 떨어져서 훈련받는 야곱, 훈련받는 성도를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좀 보면은 애처롭습니다. 하란이라는 곳은 모압과 같고 하란은 애국과 같은 세상입니다. 하지만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입니다. 베델의 하나님이 야곱과 약속합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베델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까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 모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초점이 되어야 됩니다. 뭔가만 돌아오는 시간.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시간. 세상 속의 훈련은요, 이 훈련을 통해서 세상과 내려오는 훈련이 되어야 되죠. 야곱은 하란에 가서 레아도 얻었고 라헬도 얻었고 실바도 얻었고 빌하도 얻어서 결혼해서
11명의 자식을 낳고 11명의 자식을 낳고 돌아올 때 또 1명 더 낳았으니 12명의 자식을 낳습니다. 시간이 언제 지났는지 20년이 금방 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것이 바로 인생이다. 세상은 누가 더 가졌냐의 전쟁과 경쟁에 불과합니다. 외삼촌 라반도 야곱과 다를 바 없습니다. 결혼하고 자식 낳고 또 자식 키우고 죽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은 잘되고 복받고 있다는 잘되고 안 된다는 그 복을 세상의 기준에 두고 살아갑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0장 30절 보니까 내가 오기 전에 외삼촌의 소리가 적더니 그냥 번성해서 깨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다. 지금 라반과 지금 따집니다. 라반은 사실 야곱을 이용만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 특기입니다. 사람을 이용합니다. 창세기 31장 7절의 말씀 보니까 야곱이 라반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속여서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습니다. 야곱과 야곱의 가족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야곱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 베델의 하나님이 31장 12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다. 라반이 너에게 어떻게 행했다는 것을 난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델의 하나님은 라반이 야곱에게 착취당함을 보았습니다. 베델의 하나님은 야곱의 탄속 소리와 부르짖음 소리를 들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결국 야곱의 편이 되어줬습니다. 그래서 31장 9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서 내게 주셨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이름 아래에 있는 자들의 그 축복입니다. 한번 약속하셨던 베델의 하나님은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다 지켜보고 있으며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빼앗기면 다시 빼앗아서 돌려주기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있는 사람들을 속이기 좋다고 속여나가지만 하나님 이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지십니다. 창세기 30장 43절의 말씀 보니까 이에 그 사람이 누구의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가 나귀가 많았더랍니다. 자, 비록 라반은 야곱을 할 수만 있으면은 빼앗고 그것을 속이고 그것을 훔치려고 했지만 하나님 결국에는 야곱의 편에 서서 야곱이 손해보게 안 합니다. 잠언서 13장 22절의 말씀 보니까 죄인의 재물은 결국 의인을 위하여 쌓인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죄인의 재물은 결국 의인을 위해서 쌓아놓는다 말씀합니다. 하지만 비록 기업이 번창하였고 재물은 야곱에게 풍성했지만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가지고 있는 관심은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가업이 번창한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베델의 하나님과의 약속 그리고 그 하나님께 한 그 서원을 20년이 지났지만은 까먹고 있습니다. 장가가기 바빴고 자식 낳아서 자식 기르기 바빴고 재물 모으기에 바빴습니다. 베델에서 자기가 하나님과의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까맣게 잊어먹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같습니다. 야곱과 같습니다. 우리도 번성해지고
세상 일이 많아지고 무역이 많아지고 우리의 세상 것들이 풍성해지면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고 영성이 죽어가는데 자신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것이 많아지면 우리 영성이 자연스럽게 배부르고 덩다시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가 습관화되고 진정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져 있다는 것을 자기 자신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신앙은 현재에 있습니다. 옛날 신앙 자랑할 것 절대 없습니다. 옛날 내가 에덴에 있을 때 나는 보았다, 나는 들었다, 나는 약속을 받았다가 아니라 생명신앙은 현재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먹고 있느냐, 내가 지금 현재 주님과 주님의 생명과 숨쉬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옛날 내가 숨 쉬는데, 내가 옛날에 들었는데, 내가 옛날에 그 주님의 말씀을 내가 주님을 직접 보았는데, 추억의 신앙이 아니라 생명의 신앙은 지금 내가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란에 떨어진 하나님의 사람 야곱은 자신이 세상에 빠져서 세상 풍속으로 영적 상태가 무너져 오직 육신을 위해서 육신으로 살고 영으로는 죽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29장 20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라반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라헬을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처럼 여겼더라 말씀합니다. 후딱 지나 그것을 연애함으로, 사람을 연애함으로 세월이 후딱 지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빠지고 인간 사랑에 빠지고 결혼의 재미에 빠지고 자식에 빠지고 처자식을 키운다고 빠지면은 세월 다 지나갑니다. 성도가 세상에 빠지면은, 그리고 세상에 붙들리면은 세상의 것은 나에게 불어날 수 있겠지만은 내 영혼은 허해진다는 것입니다. 허무합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텅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만 보이기 때문에 목사들도 사실을 원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세상 하란에 빠져본 경험은 다 있겠지만은 결국 우리 성도들은 베들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주님께 연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란에서 베델에서만 있는 베델에만 딱 있는 그 양식을 먹어야만 우리가 배부르지, 세상을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것이 세상입니다. 아멘. 세상의 물은 아무리 마셔도 해가 되지 않는 것이 세상 물입니다. 베델에 가야만이 인간이 사는 목적, 인간이 왜 이 세상에 살아야 할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목적은 돈에 있는 것도 아니요, 자식에게 있는 것도 아니요, 세상 명예에 있는 것도 아니요. 사람이 진짜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 만약 있었다면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어디? 베델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1장 3절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31장 13절의 말씀 보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적다시 말하면 이 말씀입니다. 너가 진짜 있어야 할 곳은 이곳이 아니라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이 세상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세상 축복이 전부라면
하나님께서 라반을 죽일 수도 있고 야곱이 성공하게끔 세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베델에 있다는 것입니다. 베델에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델에 와서 하나님을 경험하라. 베델에 와서 나와 함께 있자.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입는데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임마누엘 함께 살자는 것입니다. 20년이나 빠져 있던 세상 쉽게 버리고 돌아가기는 어렵죠. 멍멍거리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떠나가야 할 환경을 조성시킵니다. 기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하는 불행은 어떤 불행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은 불행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세상에 좋은 것만 받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돈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나이가 더 나태해지고 하나님 멀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눈총을 받고 미움을 받는 것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로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서 31장 2절의 말씀 보니까 라반이 야곱을 대하는 안색이 전과 같이 하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보는 눈길이 진짜 안 좋았습니다. 이 야곱이 레아와 라헬을 밖에 불러서 말합니다. 5절에 보니까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 적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그렇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답니다. 14절로 15절의 말씀 보니까 결국 라헬과 레아는 설복당하고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기로 작정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짜 베델을 회복하려고 그러면은 마귀가 그만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과 회복하려고 우리가 애쓰고 결단하면요, 마귀는 계속 막습니다. 마귀에 속할 라반은 야곱을 놓아주려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예배하려고 할 때 바로 왕은 발악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놔주지 않습니다. 이삭이 샘물을 파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도 마시지 않지만은 못 마시게 막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마귀는 베드로까지 동원하면서 십자가를 못 지게 막습니다. 하지만 성도라면은 베들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회복하지 않으면 빛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회복하는 것은 뿌리 회복과 같이 제일 먼저 우리가 선택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령의 역사 회복이 만약 없다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는 교회로서의 빛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4절로 5절의 말씀 보니까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서 내 촛대를 그 다리에서 옮기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 어제나 오늘이나 단 한 가지, 우리 좀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아멘. 처음 사랑, 성령의 사랑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까지 옮겨놓겠다. 베델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베델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있었고, 베델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집이었습니다. 그곳에 신령한 예배가 있었고, 그곳에 평안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그곳에는 만족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돌아오라, 회복하라,
이것이 초점입니다. 얼마만치 나갔는지 모릅니다. 얼마만치 주님을 떠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베들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마귀의 방해가 너무나 큽니다. 그리고 마귀의 방해만 큰 것이 아니라 야곱 자체에게도 붙은 것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돌아오는 길이 너무나 멀고 멀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원래 브엘세바에서 베들로 갈 때는 야곱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다고 창세기 32장 10절을 말씀합니다. 브엘세바에서 베들로 갈 때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 베델에 갔더니 아무것도 없는 그 들에서 하늘이 열리고 은혜가 솟아났고 성령의 불이 붙으니까 아무런 두려움도 없고 담대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어딘데 앉아 얘기하다 보면요, 언제가 제일 좋았냐 물어보면요, 장춘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가 제일 좋았어요. 그때는요, 어디 나가 누구 만날 사람도 없고 집에 앉아가 성경 연구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언니는 말씀이 깨닫고 빛이 왔을 때 너무나 좋아가지고요, 너무나 좋아. 우리 사람 동의 없고 막 깨달았어요. 혼자 너무나 아까봐요. 세상 것 가진 것 많으면은 베델 신앙을 회복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가 흥룡강에 있을 때 그런데 집 3채가 있었어요. 장춘에 나올 때는 보따리 5개만 치고 나왔습니다. 그때는 인생이 가벼웠습니다. 그때는 좋았습니다. 세상 것 많다, 재물이 없다, 그게 마음을 풀지 말자는 것이 그것이 나의 고백입니다. 있을 수도 없는 것 같이 없어도 있는 것 같이, 그것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우리가 이 마라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도 평상시에 아무리 좋아하는 목표를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도 걸치면 조금이라도 더 걸치면 우리한테 힘이 됩니다. 신도 최대로 가볍게 하고 이 팬티하고 요것만 있는 것도 최대 가볍게 만든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경주입니다. 조금이라도 세상 것, 여기서 얼매기 쉬운 죄라는 것은 세상 것이에요. 베델로 돌아가는 그 길은 생명길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돌아가야 한다고, 나는 돌아가야 된다고, 난 돌아가야 산다고 그렇게 내한테 전화와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나 목사님 말씀 듣거나 진짜 나는 돌아가야 되겠어요, 나도 회복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알고 있지만 우리는 머뭇거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버려야 할 우상들이 너무나 많고 그 우상이 바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많고 내가 좋아하는 것 때문에 내 짐이 되어서 가기가 너무나 돌아서기가 너무 힘겹다는 것입니다. 라반이 쫓아와서 막습니다.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복수하고 죽이려고 마주 나옵니다. 내게도 짐이 많습니다. 그때 성경은 야곱의 심정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32장 7절의 말씀 보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심정입니다. 앞에서 막지요, 뒤에서 쫓아오지요, 자기 짐들이 많지요,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야곱은 자기 인간의 머리에 쥐를 다 써가지고 먼저 누구 보니까 후에 누구 보니까 후에 다 해가지고 자기 형의 그 마음을 환심을 살려고 다 해봤고, 그렇지만은 평강이 없었습니다. 보상이 없었습니다. 그때야
하루 그는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생사결단의 기도였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의 말씀 보니까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어떤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여 환덕변을 칩니다. 그래도 야곱은 그 하나님을 놓지 않고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오늘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비록 야곱이 이 기도 때문에 환덕변을 쳐서 절뚝발이가 되었지만은 그때 그 기도를 통해서 야곱은 한 가지 보장을 받습니다. 야, 이제부터 너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라는 것은 내가 삼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내가 너를 지배하겠다. 하나님 말씀, 내가 너를 지배하겠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싸워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야곱의 당당함이, 이 기도를 통해서 당당함이 여기 있습니다. 야곱의 성리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배하고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싸울 테니까 뭐 무서워요? 거분이 있는데, 겁백이 있는데, 원래 비열하게 모든 사람들 뒤에서 여자들 다 앞에 세우고, 그것도 제일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은 앞에 세우고, 그 첩들 먼저 앞에 버리고, 두 번째 싫어하는 레아 버리고, 제일 마지막에 할 이런 약삭빠른 인간의 생각이 다 없어집니다. 결국 이런 생각이 다 없어지고 이 절뚝발이가 된 이 야곱이 모든 사람들 뒤에 두고 자기 혼자 앞에 먼저 걸어갑니다. 왜? 너는 내가 지배하는 사람이다. 나는 너를 위해서 싸워주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을 죽이려고 찾아왔던 형 에서가 갑자기 동생이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완전히 원래는 원수였고 죽이고자 하는 그 원수가 형제 중에 형제 되어서 끌어안고 막 웁니다. 하나님의 개입했죠. 야곱의 형 에서와 화해가 이루어지니까 마음이 편해지니까 보십시오. 이 야곱은 가던 길을 멈췄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세상은 나왔지만 또다시 다른 세상으로 갑니다. 평안해지고 누가 자기를 치고 따라오는 사람이 없어지니까 숫꽃이라는 곳에, 세겜이라는 곳에 둥지를 틉니다. 33장 18절로 20절의 말씀 보니까 세겜 성읍에 장막을 치고 19절에 그 땅이 좋으니까 그 땅을 삽니다. 20절에 보니까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이렇게 말합니다. 엘로헬 이스라엘이라. 이 말은 뭔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유를 붙여버립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 세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들로 가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란에 있을 때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했지 세겜에 멈춰두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세겜에서 눌러 앉았습니다. 오랜 세월을.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다면 야곱은 세겜에 눌러 앉아서 평생을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야곱이 세겜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베들로 가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정도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그가 사랑하는 디나가 일을 칩니다. 디나가 그 세겜에서 나와가지고 그 세상 구경 한번 나갔다가 결국 함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당하고 세겜이 디나를 사랑하게 되어서 나 이 여자와 살겠다. 그리고 이 야곱을 찾아와 내 살겠다니까 야곱이 너무나 약하잖아요. 너무 약해. 대들 좀 보내. 죽기 싫어도 죽여야 돼요. 첫째 강간했고 두 번째 이 사람들 내가 안 두면 나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말문하고 있어요. 말문하니까 이 디나의
오라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와 누구죠? 시므이죠. 레위가 시므이와 레위가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가 진짜 우리와 상통하고 결혼하고 우리 딸도 넣어주고 너 딸도 우리하고 받으려면은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속였어요. 자, 속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이것이 뭔가 하면 이 할례를 받은 이 사람들을 시므이와 레위가 가서 언젠가면 사흘 만에 이 할례 받아서 사흘 만에 제일 아프대요. 이걸 서지도 못하는 너무 아파가지고 남자 이거 생기게 찢는데 사흘 만에 제일 아플 때 가가지고 이 사람 칼로 다 죽여버립니다. 싹 죽입니다. 죽여가지고 가면요 그 집에서 딸과 재물과 소와 양을 다 빼앗아옵니다. 그것을 빼앗아 올 때 야곱은 큰일 났다 이거예요. 왜? 이 사람들을 죽였지만 주위에 다른 족속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족속들이 어떻게 죽였어요? 이거 뭐 인간도 아니네. 신이 들어왔습니다. 야곱은 신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야곱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34장 30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시므이와 레위에게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내 주위의 민족들에게 악취를 내었고 이 일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이 모여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합니다. 충분하게 그렇게 될 수가 있었어요. 야곱이 아무리 하나님을 두 번이나 체험했다 할지라도 그 처음에 신앙으로는 절대 옛날에 내가 하나님에서 입고 있던 그 옷을 벗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을 언제 내가 체험했다. 하나님 내가 만났다. 그것으로 절대 우리 옛날 옷을 벗지 못합니다. 진짜 우리 옛날 옷을 벗을 수 있는 그때가 언제 가면 우리 생명이 차야만이 세상 옷을 벗게 됩니다. 아니 우리 생명을 차야만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 큰 옷을 벗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 생명이 위태로워질 때 또 한 번 하나님이 계획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 1절의 말씀 보니까 야곱에게 베델에 올라가라. 거기에 베델에 올라가서 거기에 제단을 쌓아라. 거기에다 제단을 쌓아라. 여기가 아니다. 세겜에 세운 제단 말고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아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은 거기지 여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안 해요. 여기랍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5장 2절 5절의 말씀 보니까 베델에 올라가기 전에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꼭 준비하고 가야 되는데 첫째가 바로 뭔가 하면 우상을 제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신을 정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복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정관념과 세상의 철학 모든 것들은 상수리 나무에 네 비고원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상수리 나무 밑에 다 묻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 다 묻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아래와 같은 보장이 있습니다. 다시 이 한 구절 읽고 끝나겠습니다. 31장 5절입니다. 31장 5절? 뭐야? 5절. 35장 5절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돌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찬송가